말씀 읽어보시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목은 특화된 유언. 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은 잡아봤습니다. 뭐 마지막 절 때문에 이 말을 마치고 또 이제 명하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 때문에 유언이 되는 거고요. 28절에 따르면 이게 또 축복도 됩니다.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또 축복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분량, 이 분량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혹은 그 사람이 살아온 뭐 어떤 것이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것과 연관이 있는 그 분량대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은 뭐 당장은 아니죠. 그런데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그 흔적들,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들의 축복과 연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9장 1절 또 이렇게 보시면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게 또 예언적 성격도 있어요.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분명히 유언 같은데, 유언이면은 그냥 우리가 아낌없이 축복을 해줘야죠. 무조건 잘 살아라. 뭐 언니랑 오빠랑 싸우지 말고 지내라.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은 1대1로 나눠라.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앞으로의 운명 같은 것들. 근데 이게 또 예언적 성격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후일에 당할 일을 마치 야곱은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가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비전이 돼요. 보인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냥 뭐 인생의 목표, 뭐 과제, 과업, 그냥 이루려고 하는 것, 뭐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헬스를 하든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70kg인데 65kg, 5kg를 빼는 것이 그게 우리의 비전일 수도 있어요.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섬김과 희생과 봉사가 따라야 되는 거죠. 상당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비전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오늘 이제 49장에 나타난 그 야곱의 유언 혹은 축복 혹은 예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아들들은 조금은 모호하게 우리에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한 혹은 구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창세기만 읽어서는 조금 모호한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기조, 흐름은 그 자녀들이 살아온 삶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과거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수미양가 시대를 살아왔어요. 아닌 분들 혹 있을 수 있어요. 혹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수미양가였는지. 저는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초등학교가 없었어요. 국민학교 시절에 수미양가로 점수를 매기던 시대에 살아왔는데, 술을 받는 요령,
방법 뭐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문제를 잘 풀면 수를 받게 돼 있어요. 공부하지 않고 수를 맞을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성적이 행복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거나 뭐 머리가 뛰어나서 잠깐 한 번만 봐도 사진 찍듯이 기억에 남든지, 그러니까 뭐가 되었던,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암기력이 좋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익히고 배우고 익혀서 학이 시습지면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던,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는 한 점수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적이 행복순은 아니에요. 행복이 성적순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적 좋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적을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적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것을 뭐 베끼거나 컨닝하거나 뭐 그런 게 뭐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자기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만큼 점수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곧 우리의 미래의 그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자, 2절 보시면, 자, 너희는 모여 들으라. 다 모아가지고 또 얘기를 한 것처럼 되죠. 따로따로 하지 않았어요. 다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뭐 갑자기 이스라엘이 툭 튀어나왔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여기서는 야곱이 어디서 이름 바뀌었는지 다 기억하시죠? 야복나루. 왜 야복나루라고 그랬어요? 혹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가 씨름을 하면서 기합을 넣었어요. 뭐라고요? 야. 그러면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복나루. 뭐 웃자고 한 얘기니까 나중에 또 목사님 이단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야배 그 야비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잘 외우시라고 기억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뭐 여하튼 3절 보시면 루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뭐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장자에 대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나 받는 거예요. 배나 곡절으로 그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뭐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뭐 큰 누나로 큰 언니로 살아온 사람들은 대개 뭐 우리 시절에 뭐 대학을 본인이 갈 수 있는데도 포기하고 동생들을 위해 뒷바라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뭐 그런 것이 좀 있어요. 뭐 그것이 뭐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고요. 구약 성경 시대로만 하면 이제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녀들을 많이 낳다 보면은 막내하고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날 겁니다. 그러니 혹 아버지가 별세하고 난 다음에 그 가족은 누가 이끄느냐? 당연히 자연스럽게 장자가 이끄는 거예요. 뭐 우리도 장손 뭐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큰아들에 대한 유산 상속이 다른 자녀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고 많다선 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나머지 동생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품거나 반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대개 부모님은 큰아들이 모시는 거, 혹 뭐 큰누님이 모시는 걸로 뭐 그냥 뭐 합의 본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식으로 다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고를 하고 이제 노년에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역할들을 그냥 큰아들 혹은 뭐 어쨌든 그런 장자들이 하는 것으로 보통들 그냥 뭐 이해해 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 루벤은 너는 내 장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 장자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다. 나와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너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력도 이 아들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힘의 근원이라는 표현도 됩니다만 결국은 그 힘을 아버지로부터의 그 힘을 장자가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보시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장자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그에 대한 평가는 4절 물이 끓음 같아요. 물이 끓으면 어떻게든 물 끓는 거 보시죠? 물이 끓으면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스팀이 올라와요. 열이 올라와요. 열 받으면은 얘가 갑자기 기포가 막 올라오면서 막 퐁퐁퐁퐁 솟아요. 물이 끓을 때에 이거를 뭐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자기의 어떤 여기서는 이제 인간적인 이제 욕정이죠. 뭐 참 마음의 생각이에요. 이거를 통제를 못하네. 왜? 물이 끓으면 기포가 올라와가지고 막 스팀이 올라가고 막 부글부글부글 끓어요. 소리도 내요. 남들이 보면 다 알아요. 아, 저기 부글부글 끓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의 어떤 열정, 열망, 욕망, 뭐 혹은 정력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장자의 그 리더십을 빼앗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48장 이미 앞부분에 보시면 이 장자니까 2배나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그 아버지가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을 요셉의 아들들 2명에게 나누어줘요. 복소돈을 2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요셉에게 할 거면 하면 될 것 같은데 요셉 혼자에게만 1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요셉의 아들 둘에게 이미 축복을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미 4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그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면 이제 리더십으로서는 이제 2가지 리더십이 있어요. 하나는 종교, 하나는 또 정치, 뭐 정치 혹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같은 어떤 역할,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어떤 지도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동생들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뭐 고대 사회에 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뭐 칼은 방어용도 되고 뭐 공격용 무기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칼이 우리식으로도 말하면 그렇죠. 의사에게 놓여져 있으면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 이게 사무용 도구로 있다 그래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편리하게 어떤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칼. 주방에서 칼은 우리에게 맛난 음식을 제공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밥을 먹어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칼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마 그냥 승질나면 칼을 확 뽑았던 모양이에요. 뭐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칼이 뭐 예를 들어서 혀다, 입술이다. 그러면 이제 승질나면 일단 말부터 말하는 거예요. 말부터 그냥 팍 통제함 없이 제어함 없이 그냥 일단 뱉어놓고 보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예요. 6절에도 보시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뭐 아버지니까 뭐 참여 안 하면 그만이죠. 뭐 아버지도 그렇게 참여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참여하지 말아라. 왜? 이들이 모의에 괜히 접근했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말을 험하게 하는지, 이분들이 그냥 얼마나 승질이면 사람을 죽이는지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들은 분노대로. 자, 이분들의 폭력은 결국 6절에 보시면 분노예요.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혈기가 나면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요. 이 소가 멀쩡하게 일하게 내버려야죠. 일하는 소를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남을 거꾸로 때리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건설적이고 뭔가 이걸 세워나가고 소위 말하는 창조적인 거는 못해요. 건설하는 걸 못해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똑같은 칼인데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면 그 소가 뭐가 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물론 이 소가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잘 달래든지 잘 가르치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 못하는 소라고 해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자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이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중국은 아닙니다만 무공이 대단한 거예요. 무술 실력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힘이 세고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쌈짱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힘들을 이를테면은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약자를 도와주는데 힘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거기에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이들은 항상 분노와 혈기에 차 있어요.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분노와 혈기가 아주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폭력적인 어떤 것들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폭력이 그러면은 이제 순수하게 그 성을 위한 거냐, 약자를 위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난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것보다 몇 배나 갚는 거예요. 이분들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노 조절 장애는 분노를 단지 조절을 못하는 것뿐인데요. 이분들은 게다가 능력도 갖고 있어요. 칼을 잘 써요.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무술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석한 그 옛날로 말하면은 정말 꼭 필요한 존재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들의 분노는 주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분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도 있어요. 3.1운동 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3.1운동이 위대한 이유가 사람 죽이거나 복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한국의 예전에 촛불이 위대했던 게 무혈혁명이기 때문에 그게 멋졌던 거예요. 보복하고 복수하고 누구를 죽여버리고 무너뜨리고 이런 데 힘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들이 이게 좀 더 우리가 발전되고 강화되고 이러면 좋은데 이분들은 오죽하면 내 원한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물드는 거예요. 근묵자학이 되는 거죠. 근주자적이 되는 거예요. 한자 썼는데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네. 검은 거 옆에 있으면 나도 검어지고 붉은 거 옆에 있으면 나도 붉어지는 거예요. 이 폭력에 어느덧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TV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방송 매체나 이런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경찰 무슨 범인 잡는 프로그램에서 이 범인들이 하는 범죄 수법을 너무 잘 가르쳐줘서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그런 거 좀 보여주지 말아라, 보여주지 말자. 왜요? 모르던 사람들도 범죄 수법을 배운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여져요. 요즘은 그런 거 가감없이 너무 잘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 어느 정도는 그게 맞아요. 물론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그들의 수법, 그들의 범죄 행위, 범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으나 문제는 정말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는 보편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분노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분노하게 돼요. 혈기를 부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 혈기를 부리게 돼요. 사실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죠. 왜냐면 분노를 표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통제를 잘 못하니까요. 자,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되돌아받는다 이거죠.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을 엄습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후일 당할 일인데 그러니까 이 내가 누군지 참 모호하죠. 야곱은 조금 이따 죽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49장 읽을 때
마지막 절 가서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무슨 수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내가 이제 이 후손들은 이 후손들의 자손들은 한 곳에 모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흩어버려야 돼. 뭐 예전에 꼭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대, 그때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 한참 있던 시대, 젊은 사람들 한 5명만 모여도 경찰이 와서 당신들 뭐하냐 흩어버리는 사건. 뭔가 모이면 이 이야기들을 하고 뭐 그런 얘기하니까 못 모이게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 그 나쁜 예는 아니지만 좋은 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흩은 것 자체는 이상한 거죠. 여하튼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면 결국은 야곱과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야곱이 이때 뭐 돌아다니면서 가가보고 돌아다니면서 카페마다 돌아다니면서 운동장마다 돌아다니면서 흩어버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죠? 나중에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 지도자의 그룹들이 돼요. 그리고 이들은 각 지파들마다 다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지파가 주어지는 어떤 것이 없어요. 딱이 없어요. 다른 지파 속에 막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이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맞지 않았더라면 주로 뭘 한다? 분노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사람 죽이고 소가 일을 하는데 일하는 소의 발목에 있는 힘줄을 그냥 베어버리고 뭐 절뚝거리면서 일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시므온과 레위다. 형제여서 뭐 당연히 형제인 줄 알고 있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 평화를 지키고 민족을 혹은 가족들을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막아내는 방어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의 칼날은 자기 형제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 중에서 흩은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뭐 이들이 민족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지파가 맞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에 맞고 자손들이 되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 어느 한 군데 모여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이들이 파괴적인 게 너무나 강력해서 뭐 심지어는 내가 야곱이 어떻게 조금 있으면 죽는데 마치 뭐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그가 있는 것처럼 야곱이 살아있어서 막 흩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건지 본인이 흩는다는 건지 이게 좀 모호하게 어쨌든 우리가 읽을 때는 뭐 여하튼 흩어진다 그 얘기. 자, 그 다음 9절 8절 잠깐 보시면 유다의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유다가 이제 지도력을 갖는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지도력을 레위 지파가, 그 다음에 임금님 왕으로서의 지도력은 유다가 갖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그럼 또 어떤 특징이 있겠는가 궁금하신 분들 다음 주 수요일에 오셔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큰아들 장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당시에는 그냥 어쩌다 보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에 있다 그 얘기예요. 먼저 태어난 것 자체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2배나 일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일하는 거를 떠나서 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더십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잘못하였을 때,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는 그와 같은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형 에서가 못된 짓을 하고 중범죄를 지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야곱 스스로가 욕심으로 남의 발 뒤잡고만 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형의 장자를 뺏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야곱이기 때문에 이 르우벤에게 혹독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야곱은 뭐 트라우마가 있어서 형 네가 맞이야? 무조건 나는 맏형 싫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르우벤은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거예요. 르우벤 자신이 장자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걸어가야 할 장자의 길을 못 걸으면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둘째가 그것을 누려야죠. 둘째도 셋째도 그것을 못 누렸다. 그 얘기. 장자의 권한이 그러면 첫째가 안 되면 둘째죠. 둘째가 안 되면 셋째죠. 당연하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요? 이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혈기를 있는 대로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형하고 비슷해요. 형하고 물 끓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 형은 이제 정욕을 그냥 못 참은 거예요. 근데 사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얼마든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때를 못 참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올 텐데, 리더십이 자기에게 올 텐데, 없는데 마치 리더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없는데 남의 것 빼. 아버지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척을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일 때가 아닌데 자기가 아직은 연글지 않았어요.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된 것이냐 생각하고 먼저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칼은 마땅히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힘이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이 될 수도 있지만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폭력이 되면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칼이 없으면 무슨 수로 나라를 지키겠어요? 가정을 무슨 수로 지키겠어요? 자체를 무슨 수로 지키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 지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어떤 사람은 그게 칼이 될 수 있어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힘이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가지고, 언변을 잘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한다. 이거 끔찍한 거죠. 이거 걷잡을 수 없죠. 게다가 형제예요. 둘이 모여가지고 모의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해? 해가지고 궁금해서 들어가면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같이 녹아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안 돼. 오죽하면 너희들은 내가 흩어야 되겠다. 흩는다. 너희들의 미래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까지는 그들이 살아온,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지만, 그들이 살아온 것이 그대로 미래에 반영이 되고 미래의 후손들의 모습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의 또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가 사실은 이 현재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미래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 르우벤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르우벤의 오고 가는 이제는 이후의 모든 후손에게 이런 영향력이 끼치게. 이게 바로 후일에 당한 예예요. 야곱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일, 각 지파별로, 아들들별로 나타나는 일들의 어떤 이정표 같은 것들이 될 것이다. 물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이 패턴이 고착화되고 기계적으로 반드시 뭘 해도 여기서 못 벗어날 것이다. 운명이 이미 끝났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당한 기간 동안 이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부단한 노력, 헌신, 결단이 없이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게으른 사람
한테서는 그 게으름을 벗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도 게으르고 자녀도 게으르고 그 또 자녀들도 게으르고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물론 이제 공부가 꼭 인생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하는 패턴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패턴이 있어요. 그게 꼭 사회 구조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하고 머리도 명석하고 정말 근면 성실한데도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잘 살 수 없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왜 없어요? 다 있죠. 개인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국제 정세의 문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인이 하고 있는 어떤 삶의 형태든 그 삶의 형태가 자칫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일종의 DNA이죠. 삶의 패턴의 모습이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가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힘을 그냥 마음껏 써라가 되는 거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 가족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못 살도록 차라리 분리시켜야 되겠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예 흩어버려야 되겠다. 이스라엘 중에서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흩는다는 여기 표현은 뭐 죽이거나 쓸어버리는 게 죽이는 거고요. 흩는 거는 정말 흩어버리는 거예요. 모여서 못 살게 그들이. 모이면 뭘 하기 때문에 사람 죽일 생각을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고 그냥 기존에 있는 소, 이 일 잘하는 소죠. 그러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거 소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소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의 힘줄을 그냥 뭐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거 거의 뭐 죽이는 거죠, 사실은. 일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일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적인 것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칼이 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잖아요. 음식을 하는데도, 사람을 살리는데도,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도 칼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외적인 침입을 막는데도, 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때, 칼싸움 잘하는 게 좋지. 그 못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런데 이 칼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이건 좀 다른 개념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확실히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뭔가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다? 분노가 있었다.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르벤 같은 경우는 정욕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사람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성질 내고 싶은 대로 다 성질 내서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장자가 될 수 없다.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누구든지 지도력을 갖는 사람들, 뭐 이 땅에서 아까도 우리 권사님 대통령님 위해서 기도했듯이 대통령이 됐던 뭐 구청장이 됐던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교회로 말하면 항돈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죠. 구역장인 거죠. 여전도의 남성교회 회장들이죠. 교사죠. 성가대원들이죠.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만일 분노의 말에 사로잡혀 있다. 그건 뭐 큰일 나죠. 네. 힘들어지죠. 분기가 명렬해서도 안 되고 혈기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그러면 또 다른 이제 그 지도자죠. 갑자기 부상하는 이제 지도자입니다. 예, 그 유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그런 또 시간들이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유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자녀들이 후일에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지, 또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그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며 이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런 뼈아픈 유언, 또 뼈아픈 충고, 또 듣기에는 조금 거북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그 자녀들이 정말 자신들을 돌아보고 새로워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또 이끄시는,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살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의 삶을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